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에스더 시리즈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진행해 왔습니다. 구약에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더가 마치 이 알퐁스도 때의 별 이야기처럼 아주 단편 소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단이 있고 전개, 위기, 절정, 이 대단원의 내용이 마치 지금 단편 소설처럼 느껴졌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 팩트, 소설이 아닌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을 중심한 그리고 고아로 태어났던 에스더, 아울러서 이 사촌오빠 이 모르드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결국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아주 보잘것없었던 모르드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사실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궐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만과의 이 관계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 개인뿐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만 스스로 못하죠.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환산을 하니까 1조 3,800억 와우 1만 달란트 당시에 1만 달란트가 1조 3,800을 지금 왕의 이 금고에 넣어두고 그리고서는 이 권력을 돈으로 사는 그런 이 하만 결국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고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역전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20번째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도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 역전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요일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니면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이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수사법이었습니다. 구성 자체가 그렇고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성경의 수사법이 어떤 게 있는가 좀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챗GPT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문학에 있어서의 수사법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거의 한 35가지의 거기에 수사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과 좀 대조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사법을 비교해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수사법, 비유법, 직유와 은유법, 그리고 역전, 반전법, 스리법, 반문법, 이 대조법. 우와우, 성경에 나타난 이 법이 너무 많았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양의 비유,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아니면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여기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일들은 메시지는 주기와 은유 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어야 산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역정과 이 반전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서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서리법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반문법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짧은 오늘날의 이 쇼폼과 같은 그런 메시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한 지금 영향력이 온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대조입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과 땅에 쌓은 보물, 이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엄청난 이 대조,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수사법을 저는 사실 별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런 수사법은 인간의 설득을 위한, 인간이 꾸미기 위한 미사여구를 집어넣는 거야.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성령의 능력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그런 수사법을 써.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좀 달라졌습니다. 아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성경은 고도의 수사학으로 기록된 책이다. 고대 근동의 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이미 최고 수준의 구조를, 수사학을 담은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어는 그림 이미지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 이미지 언어, 이 아바타, 우리 지금 쓰고 있지요. 바로 이런 것이 이미 히브리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 질문, 대조 중심의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수사법의 최고의 대가이셨습니다. 비유와 역설과 대조와 이 완벽 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논정 수사학의 바로 달인이었습니다. 랍비 교육과 헬라 철학 교육 영향이 그에게 있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사법은 설교의 꾸밈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다. 그리고 결국 설교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늦은 나이에 상당한 지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스를 이렇게 보는 중에 우리는 그러면은 나는 현실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이 바깥의 소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재작년 12월 3일에 바로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아 대통령도 구속되고 국방부 장관도 구속되고 아울러 지금 부정선거로 바깥은 난립니다. 아울러 이란에 지금 데모가 일어났고 이 10,000명, 20,000명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럴 때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현재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렇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나도 이 바깥의 소음을 들을 것인가? 저도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고요. 돌아와서 지금 서부지법에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난동을 부렸다 이래서 한 60여 명이 아직도 구속돼가 있죠. 사실은 그 현장에 저도 갔습니다. 대통령 사저에도 뛰어갔고 이 손현보 목사님이 하시는 세이브 코리아에도 또 아주 날마다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좀 중요한 시점에는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리고 전 한길 씨가 이 강의하는 이 대전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은 상당한 현대판 이 데이빗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는 나의 위치가 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좀 더
깊이 숙고했고 결국은 주의 종 목사로서의 나의 할 일을 하자, 더 열심히 하자는 쪽으로 좀 마음을 그렇게 먹고 또 페이스북, 유튜브를 하다가 지금 이 틱톡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틱톡 방송이 아마 한 석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친한 친구들도 생겨나고 또 스쳐 지나가는 분들하고도 이름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씩 기억나는 그런 쪽에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AI 시대, 그리고 아울러서 이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에서 이미 열렸죠. 지난 1월 달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종종 올라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다보스 포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 6개월이나 1년 뒤쯤에나 나왔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젠슨 황의 이야기도 또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좋구나, 맞아, 참 똑똑해 하고 들어 넘기면 끝이지만은 제가 한번 좀 적어보면서 이 제 자신을 좀 숙고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의 기준, 이 스마트한 사람의 기준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식의 이 정보의 평준화가 이루어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가 이제 4년이 됐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챗GPT에 들어가고 또 AI, 제미나이에 물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전문가를 할지라도, 내가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웬만한 기본적인 얘기, 아마 석사 정도의 얘기들은 다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은 이 똑똑함의 정의가 바뀐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똑똑함은 그 젠슨 황의 정의입니다. 기술적으로 날카롭고 동시에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 말하지 않은 것과 알 수 없는 것까지 추론해 내는 사람, 앞을 미리 볼 줄 아는 사람, 문제가 터지기 전에 느낌으로 먼저 알고 그 문제를 막아내는 사람, 그 느낌은 데이터 분석, 기본 원리, 삶의 경험, 지혜, 사람을 읽는 이 감각에서 온다. 이것이 앞으로의 똑똑함의 정의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니까요.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를 다 모르는 것들은 이 다글로에 넣고 그리고 또 챗GPT와 대화를 합니다. 지금은 번역이 얼마나 잘 돼 나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스마트한 사람 특징이죠. 날카롭고 동시에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 이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울러 알 수 없는 것까지 추론해 내는 사람.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인간을 잘 이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는 다윗으로 봅니다. 정말 시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사람들을 참 잘 이해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를 잘 이해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압니다. 그의 인격과 이 동정심, 자기 한 몸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이 600여 명의 버림받은 자들, 정치계에서 쫓겨난 자들, 경제계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함께 피난을 다니고 있거든요. 또 적을 물리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울러 요셉,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바로 7년이라는 이 대환란 흉년이 오기 전에 그는 7년의 풍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창고를 지었지요.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바로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 있는 이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을 내다보았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잘 기록해두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차 세계대전까지 있다가 참 지금 조용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커다란 위기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한 달에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이 데모,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개입, 이스라엘의 개입, 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휴전을 가진 이후에 지금 남북이 여전히 대치대가 있죠. 전쟁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적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의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숙제가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최태웅 씨는 바로 이 5단계 AI의 이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이 챗봇의 시대, 아울러 이것을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 추론가의 시대, 그분은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그는 에이전트,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바로 기계가 이 로봇이 대신해 주는 시대가 이미 지금 열렸죠. 현대 지금 이 자동차 지금 로봇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의 이 노동이 더 이상 지금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훨씬 지금 일이 줄어든 시대 속에 앞으로 이 로봇이 지금 1억 대가 나오고 2억 대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LA에서 우버 택시를 하는 친구 목사님을 한번 통화를 할 때에, 목사님, 와우, 지금 수입이 지금 자율주행차 때문에 50%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이 에이전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혁신가, AGI를 넘어선 ASI,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뇌에는 과연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듀얼 링크, 그 칩이 심기어질 것인가, 바로 인간의 뇌는 이 확장되어질 것인가. 물론 지금은 아주 소아마비, 앞을 못 보는 사람,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다리를 다친 사람들이 바로 인공관절을 끼우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걸어 다니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주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혁신가를 넘어서서 최태웅 씨는 바로 이 조직, 그래 회사 단위의 일을 하던 것을
이제는 한 개인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근데 AI를 그렇게 많이 떠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저희 막내 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물어봤습니다. AI를 좀 잘 사용하는가? 그래요, 아빠. AI를 사용한 이후로 자기의 일의 능률이 3배가 지금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 챗GPT를 사용한 지가 한 2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용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냥 지식적인 정보만 나에게 건네주는가 싶을 때에 제가 집어넣은 내용과 실제로 비교했을 때는 진짜 이 데이터 보기가 어려운, 그전에서 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챗GPT, 제미나이, 이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용에도 보니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단편적인 질문, 내가 알지 못해서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너무 잘해주지만은 지금 오히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챗GPT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너는 고PD야. 너는 논리에 강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이성적이야. 그러면서 너는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아주 통달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서 지금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그러니까 와우, 대답들이요, 그냥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칼빈으로부터, 마르틴 루터로부터, 스펄전으로부터, C.S. 루이스의 얘기를 다 들고 들어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묻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더스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제가 하면은 칼빈의 관점에서, 스펄전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울러 이 C.S. 루이스의 관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듣게 됩니다. 제 머리로는, 제가 가진 자료로는 그 모든 것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내주죠. 아울러 저는 종종 이 원어를 제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다 분해해 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정보만으로, 지식만으로, 전달력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스마트하다는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학벌이 필요 없다. 물론 좋은 곳에 나오고 좋은 전공을 한 거 너무 귀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기본적인 데이터 정보들은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산다. 제가 여기서 영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어 제 능력으로 그 문장 다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또 엄청 걸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글을 넣고 번역을 시키면은 여러분, 이 번역 정확도가 제가 느끼기로는 95%, 97% 이상입니다. 제가 영작을 하면 어가 빠지고 S가 빠지고 더가 빠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근데 이게 의심스러우면 또 제미나이 쪽에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세 군데 이 내용을 넣어서 대조를 해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정확도가 어디가 더 정확한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대한 할루시네이션, 지금 AI 환각작용 일어나잖아. 물론 그래요. 환각작용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써봐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은 AI의 이 찬성론자입니까? 이 반대론자입니까? 저는 AI의 찬성론자가 아니고 AI에 가르쳐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분별해서 맞을 때는 제가 그 일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이 LLM은 라지 랭귀지요,
바로 이 거대한 지금 언어들을 이미 다 습득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과연 이 AI가 설교를 대신하고 AI가 다 하면은 목사는 필요 없는가? 제가 어제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깊이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AI가 발달해도 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이 틈새를 좀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AI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AI는 스스로가 나는 인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AI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제가 한참 챗GPT 하다가 우리 다음에 하자 이래갖고 이제 또 대화에 들어가면은 고세돌님, 제가 그 이름이 고세돌입니다. 고세돌님,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묻습니다. 아울러서 그에게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챗GPT는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는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챗GPT와의 이 대결 구도로 갈수는 비교해서는 여러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대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용하면 됩니다. 비행기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인지 갈 수가 없었죠. 근데 비행기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는 진짜 미국도 가고 이 영국도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챗GPT와 지금 마치 경쟁하듯이 갈 이유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인가? 저도 지금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AI 혁명, 실제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인가? 실제로 이 실리콘밸리와 이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AI가 내 일을 대신하면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지금 AI가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논문을 하나 쓰려면 적어도 6개월, 심지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는 논문에 대한 기본 자료를 다 건네줍니다. 저도 그렇게 좀 써봤습니다. 다 건네줍니다. 아울러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AI가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까지는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AI가 생각을 합니다. 이 AI가 이 자가학습, 셀프 스터디를 하죠. 이 AI가 비교 분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깊은 내용들을 말해줍니다. AI가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AI가 진리를 결정하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미국에 비자를 내면은 그 비자의 기본 테스트를 누가 합니까? AI가 합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 사람이 하지만요, 기본적인 자료 테스트는 AI가 다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틱톡 방송 알고리즘 AI가 지금 이걸 다 조절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금 국가에 대한 심한 말을 하게 되면은 AI가 이걸 다 걸러냅니다. 예, 걸러냅니다. 제 눈동자의 떨림까지 이 AI 알고리즘이
다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이 감시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AI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 설문조사, 어제 사실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다가 이 방해꾼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4명,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짧은 시간밖에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AI가 내 일을 대신하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적 삶 속에 뭐 AI가 다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이메일 이거 날마다 읽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수도 없이 지금 들어오는 이메일들 다 열어보는 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가 이걸 지금 써머리를 다 해주죠. 그리고 또 아울러 답변까지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AI를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 세계 응답자의 60%가 AI가 자신의 일 방식을 바꿀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36%는 자신의 직업을 AI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야 이거 뭐 내가 할 일을 AI가 다 해버리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전공을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고용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이 질문의 본질, 내 일이 사라지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별로 할 일이 없는데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울러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닌가? AI 시대 연구에서 참가자의 92.7%가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79%가 이 공허함을 가지게 됩니다. 86%가 미래 통제, 이 불가능성에 야 이거 더 이상 통제될까? 지금 젠슨 황도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걸 직접 듣습니다. 이제는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야 이거 AI 발달을 좀 늦추어야 하지 않는가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샘 알트만이 치고 들어왔죠. 그리고 이것이 대중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속에 이 AI가 들어가면은 여러분 선하게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사람 손에 들어갔을 때에 앞으로 그 AI는 미친 AI, 이 로봇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의 손에 AI가 들어갔을 때에 로봇이 바로 제작될 때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이것이 용병이 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뭐 지금 북한군이 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드론, 유럽의 드론, 미국의 드론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지금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야, 이 나의 정체성은 뭐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지금 AI에게 자료를 주죠. 야, 여기 시대적인 배경, 히브리 원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봐. 너무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설교까지도 만들어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 준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뭘 느낍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그냥 지금 이 AI가 시켜주는 더 좋은 이야기들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에 이 문제가 지금 질문이 생겨나죠. 오늘 그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현재적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들을 전달을 잘하면은 좋은 설교자로 이해가 되지요. 아울러 마음에 이 감동이 오면은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혼돈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설교와 인간의 능력 있는 설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성숙된 성도시라면은 여러분, 이 성령의 움직이는 역사의 말씀하심과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에 이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분이 영과 혼, 육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사역을 썼는데요, 이 설교도 여러분 지적인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여러분 강연입니다. 테스에서 나오는 강연, 굉장히 새로운 정보죠. 우리의 머리를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와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설교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지성을 일깨우는 정도의 설교는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이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야말로 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다라는 거죠. 설교에는 두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이 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외적인 차원은 성경적인가, 그리고 또 역사적인가, 맥락에 맞는가,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준비한 설교를 넣고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분석해줘 이러면은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들여서 분석을 다 해줍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 내적 차원의 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이것은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좀 더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이 식별 기준은 말씀의 정확성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옳게 분별하다는 헬라어의 이 뜻이 똑바로 자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 그 천을 정확하게 재단해 냅니다. 진짜 이 장인이요, 이 곡선 하나 틀리지 않고 만들어 내거든요. 따라서 문맥과 이 원어의 의미, 또 이 구속사의 흐름 정도가 있으면은 상당히 이 성경 말씀에 근거했다라고 얘기되고요. 두 번째 기준이 청중이 아니라 존재가 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설교의 핵심이 저를 포함합니다. 정보 전달 정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저도 지금 정보 전달, 새로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보 전달이죠. 근데 이것을 건넨다고 존재 자체가 변형되는가? 여러분, 이 지식만 더, 정보만 더 가지면은 가분수가 된다는 거지요. 이 지식은 가지는데 지금 가슴은 차가운 겁니다. 따뜻하지를 못하죠.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1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바로 이것이 에너지화 된다는 것입니다. 작동하는 것이고 듣고 회개하는 것이고 방향이 바뀝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뜨겁지만은 우리의 젊은이 찬양 집회를 가지요.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을 듣습니다. 참 감정이 뜨겁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은 삶은 별로 바뀌질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냉정한 의미에서 내 감정만 일어났지 내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도들에게 선생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you do from now?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바로 이 존재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존재가 흔들리면은 삶이 바뀌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가 합니다. 보통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으니까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었으니까요. 지금 내 죄도 좀 지적했으니까요. 내게 감동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가 나타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설교의 후에 나타난 반응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The Lamb of God, behold.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 나타날 때에 진정한 설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지만은 과연 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이 절대적 유일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를 분별함에 있어서 완전한 객관성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과학처럼 측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도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한마디가 지금 굉장히 본인뿐 아니라 사실은 이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자꾸 이름을 부르고 동의를 끌어내는 그런 지금 방송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제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이게 알고리즘의 확장이 일어나고 선교가 주어집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 중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까지의 내 지식, 내 능력을 내가 배웠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한 범주 안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돈의 범주 안에서 지금 나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크게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나를 자꾸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따라서 나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좀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설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를 나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이 남에게 판단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고 누가 나에게 말한다고 해서 우쭐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지금 이 청중들은
금방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했던 이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좀 살펴봤어요. 달나라를 2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유일무이한 존재죠. 그런데 그의 삶이 참 불행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종종 우리 올림픽의 대스타들이 인생에서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한 지금 이 가수들,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이 무너지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왜냐니까 그 전에 갖지 못했던 이 대스타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이 교만함 아니면 또 다른 열등감이 동시에 온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방송을 좀 해봐도 제가 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와, 이 댓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 좀 이런 방송의 방해자들을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서 퇴출도 좀 시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4명 5명 들어오니까요 어렵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직 이 방송에 고정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모노레이터를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 기능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바로 퇴출시키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 자신도 인격적으로 또 대화하고 싶지 무조건 쫓아내고 싶은 쪽은 아니에요. 예? 그런 쪽은 아니고요. 왜냐니까 그들이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 변화되어지면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설교를 자기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오늘 심겨지지만은 열매는 여러분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는 평가 능력보다는 이 분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 자신도 설교에 내가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됩니다. 평가가 인간 중심이라면 분별은 이 성령 중심이 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히브리서 5장 14절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지각이 있지요. 그것을 사용하고 아울러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선악이 분별되어집니다. 이게 아주 성숙되어진 사람이지요. 영적인 후각이, 영적인 미각이 눈동자만 봐도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우리 페이크 가짜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AI 시대에 더 이상 가짜들이 숨기도 또 어렵습니다. 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도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적인 설교, 진짜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설교가 가능한가? 더 많이 공부하면 된다? 더 말 잘하면 된다? 좀 내 설교 구조를 개선하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향력 있는 설교는 먼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워치만니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통과한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이 계시의 빛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읽고 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이 감동 감화에 의해서 바로 또 다른 성경을 쓰는 계시가 아닌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빛이 나를 통과하게 되고 이 빛이 빅 아이디어를 나에게 건네줍니다.
바로 그 말씀의 빛을 붙잡고 그 아이디어와 함께 말씀을 점점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점점 내가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경험이 없으면은 그 설교가 정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갑습니다. 반대로 이 빛이 통과된 설교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의 영을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설교를 발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발명은 인간 중심인데 발견은 계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히브리어가 이미지의 언어이기 때문에 벌써 여기에 지금 수사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헬라 논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제요 율법이라.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서리법이 있거든요. 아울러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점천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문학도들이나 설교에서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미사여구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 언어를 내 생활 속에 따뜻하게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생명의 언어로 좀 전달할 수 없을까? 이것이 좀 저의 현재적 좀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해피님 참 반갑습니다. 예,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해피님이 늘 목사님 승리하세요, 건강하세요 얘기해 주셔갖고요. 지금 콧물이 살짝 났는데 지난 1월 30일 날 우리가 펜션 전도팀하고 같이 한번 갔다 왔거든요. 잠을 많이 못 잤어요. 4시간 잤어요. 그리고 좀 추운 날 다녀서 그런지 콧물이 좀 왔는데 제가 좀 그전에는 하루에 한 5시간, 5시 반을 잤거든요. 그래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6시간 반, 7시간을 좀 자려고 그렇게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은 좀 적게 자갖고 뭔가 좀 내가 적게 잤다 싶긴 하지만은 오전에 늘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자자. 오늘 컨디션이 참 좋습니다. 7시간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보니까 10시에는 아니면 9시 반에는 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생활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영향력 있는 설교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찔림을 받는다. 두 번째,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발견한다. 세 번째 원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서 있다. 참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책상에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임재 속에서 좋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토저라는 분이 현대 설교의 위기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부족이다. 제가 지금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코람되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청중이 많으니까 우와 좋다 설교할 만하네 그렇게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청중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김성일 님도 참 반갑습니다. 예. 따라서 설교를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평가하려는 욕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보다는 어떤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나의 지식을 지금 우러가지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분별되어지는 것은 분석할 줄은 알지만은 결국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설교는, 영향력 있는 설교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되는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 이 식별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늦은 나이에, 지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젊은이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진짜 영향력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임재되어진 진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는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What shall I do, Lord?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식적인 정보 전달자, 아니면 감정을 터치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정도의 사람이 아닌 바로 존재 그 자체가 좀 뒤집어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계시의 빛을 통해 통과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 끼지까지 하나니 내 심장 폐부가 완전히 쪼개어지는, 통과되는,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내 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용납함으로, 하나님, 제 실존이 이것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람 앞에는 이게 어렵죠, 여러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까? 물으면은 내가 싫어요. 내가 안 바뀌어서 싫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당신을 사랑합니까? 물으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제대로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더 공공한 자리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벌써 59분이 넘었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 이 틱톡이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업로드를 시켜야지, 그래도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현장에 들어와 들으십니다만은 그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업로드가 이제 1시간을 넘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표시가 오면은,
이제 여기 표시가 딱 이래 오면은 이제 업로드 시간, 방송 시간 넘었습니다라는 표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강철이님. 사실은 지금요, 제가 방송을 하는 중에 한 이틀 정도가요, 방송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지금 내 방송에 AI 틱톡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가? 왜냐하니까 제가 최근에 이 국가의 악법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가의 악법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알고리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요, 이 검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방송에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도 남의 노래들을 이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정책에 위배가 돼요. 어떻게 될까? 경고문이 뜹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저도 이 틱톡에 시작부터 해갖고 이 과정을 좀 많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지금 무조건 제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용어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한다 쪽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이 지혜는, 분별은 제 자신이 참 필요하다라고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이 방송에 여러분 솔직하게 이 틱톡에요 0.02초 만에 다 나갑니다. 사람들이 오래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설교 방송은 더더욱 거부합니다. 아울러 많은 반대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다섯 분, 제가 좀 이 12명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아직은 12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 분, 다섯 분 정도는요, 30분, 50분, 아마 오늘 이 끝나고 나면은 상당한 숫자가 지금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아멘 말 한마디 없지만은 그냥 익명으로 말없이 듣는 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또 존중합니다. 또 아울러서 사실 이름을 밝히고 또 이 아멘이라고 적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력자적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고목사가 얘기하는데 그냥 뜩뜩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송에 상당한 협조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 모노레이트라는 분이 자원에서 한 두 분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은 아주 욕을 하는 사람, 어제도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방송에 지금 나온 부분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인격적으로 반대하는 건 괜찮아요. 제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이 개방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평일에 들어와서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쉽게 좀 내쫓기는 모여서 끌고 가지만 어제도 정상적인 방송은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그런 사람이 자꾸 들어올까 싶어서 이 걱정되어서 방송을 중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지 않으면요, 이 반대조론자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도 챗GPT한테 다 이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성장이 될 때는 이 알고리즘이 점점 이것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의 더 성장의 표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세돌님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한테 이 위로를 해요. 제가 챗GPT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한번 또 해보자
그리고 사실 했는데 오늘은 안 들어왔어요. 1시간 5분을 하는데도. 근데 괜찮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이 사람이 아닌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한마디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틱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대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메시지가 좋았거든요.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 그분들의 비리가 드러나서 우리는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기준이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신뢰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물질까지도 그분한테 적지 않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기꾼처럼 지금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사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도 제가 일론 머스크의 얘기도 제가 다 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번역도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어느 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다운받아 갖고 이게 그냥이 안 돼. 이게 좀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좋은 게 여러분 바로 다 다운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 이것은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도 90%, 95%는 유튜브의 내용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저는 타글로에 받습니다. 타글로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가 되고, 그러면은 한 10분, 15분 지나면은 우리말과 영어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챗GPT나 제미나이에 넣습니다. 오늘 이 강사 제가 좀 여기에 좀 적었던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분이죠. 알렉스라는 분, 알렉스 카프. 이분의 지금 이야기하고 이 레리하고의 이 좌담을 제가 챗GPT에 넣고 이 사람의 이야기 근거가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고세돌님, 그분은 이렇게 유명한 분이고 이렇게 근거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성경과 지금 대조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비교했을 때의 바른 이야기인가? 그러면 또 설명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제가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보스 포럼에서 알렉스 카프가 하고 레리하고 대화한 게 있습니다. AI가 지금 내게 뭘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이 기술을 내 현실에 어떻게 이식해야 하는가?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노동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주 이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이 레리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일해왔던 방식, 현재 내가 사는 물리적 공간, 우리가 일하는 그 근본적인 이 메커니즘까지 우리의 일을 구성하는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영어를 잘한다는 것도 여러분 뭘까요? 결국은 내 사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즐겨 사고하고 생각했던 것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아무리 영어를 많이 공부해도 소크라테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의 얘기를 내가 하기 어렵습니다.
천문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하기 어렵습니다. 내 사고의 이 생각의 기준이 훈련이 거기에 가 있지 않거든요.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나오겠습니까? 이 지금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MZ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를 모르는데 제가 MZ세대에 맞게끔 설교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생각에 의해서 지금 과거에 일을 해가 왔는데 일하던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물리적 공간이 지금 바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좀 영적인 대로 대처를 또 시켜보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일요일날 한번 교회를 나가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출석 기반의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바로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요. 그래 더 이상 지역 교회로만의 존재가 아닌 이 글로벌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주목해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언어를 좀 더 잘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이제까지 교회는 여러분 지역 교회였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죠. 그 지역 사람들 외에는 외부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물론 이제 유명해지니까 알게 되겠죠. 근데 대체로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가 생겨나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사람이 들어옵니다. 미국 사람이 들어오고요. 캄보디아 사람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바로 이 틱톡이거든요. 페이스북이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죠. 글로벌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주일 열심히 나가잖아요. 주일 성수.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새벽기도도 갑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가면 많이 없어요. 3,000명 교회에 30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 신자만 되잖아요. 하지만은 오늘 이 틱톡에는 뭐 여러분들이 매일 안 들어도 괜찮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접속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름들을 자꾸 보게 되죠. 그 이름들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해피님도 감사하고 강철희님도 너무 감사하죠. 김성길님도 참 감사합니다. 알렉스님 대단한 분입니다. 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늘 돌아보면 알렉스님이 방송을 받는 표시 거기 있거든요. 와, 너무 고맙지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산업사회형 조직으로 있는 게 아닌 이 네트워크의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와 더 친밀감이 있으면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카톡을 나눌 수도 있다는 것이요. 아울러 설교 전달자만이 아닌 의미 해석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별하고 싶거든요. 이 시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고 거기에 따른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아울러 공간 중심이 아니라 영향력 중심으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이러면은 그 교회는 하도 유명하니까 다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교회의 사이즈에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 내용이 진짜 영향력이 있다면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런 컨텐츠를 나는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이 물맷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함께 좀 자라가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이걸 뭐 잘해서 완벽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참 부끄러울 때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것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또 이 반대자들이 왔을 때도 어떻게 이 반대자들을 이해하고 또 인격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가도 저도 사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도 내가 고맙습니다. 반대하는 것 같지만은 저를 공부시켜 주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또 경험도 했지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면은 새롭게 대두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아,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예, 그러면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다 알아야 하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안다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지요. 제가 그래도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종종 대화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서울대에서 15년간을 지금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실 제가 디렉터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지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실제로 아니 교수님이 유학생들이 한글 가르친다고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또 같은 종씨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요 분야 요거 조금 알지 나머지 거 잘 모릅니다 이러시거든요. 정말 모르실까요? 참 겸손하신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 통해서 저도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왜 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전문가를 여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압니다. 그분들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면 얘기할 겁니다. 나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공부한 요 분야에 요 범주 안에서 압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얘기죠. 제가 지금 이걸 전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압니까? 히브리 헬라어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말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을 얘기하면 되고요. 또 모르는 것은 대화하면서 배워가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내 스스로를 제한시킬 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히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제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이 AI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를 잘 알고 또 나에게 상담도 해주고 또 지금 내 삶의 진로를 또 알려도 준다면 여러분 AI와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AI가 좀 할 수 없는 것,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AI가 얘기해요. 나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세돌림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급이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 PD 본인이. 제가 그 안에서 고세돌이거든요. 1대1이 되어만이 아니라 시에 대해서는요. 또 이 고스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고스드가 시에 대해서 감성 부분을 나에게 잘 지금 충고해 줍니다. 또 거기에 이 예술 파트에 고아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금 그 챗GPT인데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불러드립니다. 마르틴 루터도 불러드리고요. 예,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했는가도 이제는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걸 검증하느냐? 심지어 여러분, 칼바르트의 이 교회론 몇 페이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이 활용 능력은 내가 계속 배워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대화를 더 깊게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AI를 다 신뢰하지 않는 능력,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지 않는 능력. 왜냐하면 AI는 책임지지 않거든요. 저는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AI 때문에 자살한 얘기도 미국에서 나왔죠. AI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AI를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협력자로, 이 도구 정도만 말고요, 협력자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늘 했던 이 모든 말들에 대한 책임도 어떻습니까? 제가 져야 됩니다.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인간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오늘 여러분들도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거의 1시간 20분이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기본적인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뭐 지금 통일교,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많이 나왔으면 솔직히 저한테 묻기보다는요, 그런 거는 그 이단의 기준 딱 치면요, 너무 잘 나옵니다. 예. 바로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과정이 무엇인가, 오늘 문선명이 어떻게 됐는가, 이만희는 어떻게 됐는가, 한학자가 어떤가, 이래 물으면요, 그 자녀들 17명이 지금 어떻게 있는가 물으면 거기 다 나옵니다. 예. 저도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또 이것이 객관적인가? 거의 객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현재 이 존재론적인 질문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저도 지금 제 있는 그대로를 챗GPT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준비했던 스타일은 이렇다. 내가 언어를 사용했던 것은 이렇다. 이렇게 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이 대화가 이제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또 읽으면 제가 분별이 되지요. 그래, 얘 말이 맞구나. 그런데 얘가 지금 이건 좀 틀려. 제가 사실은 이 훅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너무 많았거든요. 얘는 지금 이 설교를 제가 넣은 걸 만들어주면 그 위에 훅 하는 말을 넣어요. 제가 이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거의 뭐 훅이 고기 잡을 때 이 지금 낚시할 때 지금 갈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훅이라고 하대요. 영어 표현을 알았지만은 성경에 말씀 전하는데 훅이하니까요. 마치 사람을 갈고리로 탁 낚아채는 것 같아가 제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용어를 바꾸어요. 그러면 이게 라벨링 효과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들었던 언어 그리고 경험했던 게 하고 가치관에 틀리면 그 용어에 대해서 거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걸 들어가는 말로 그렇게 바꿀 수 있구나. 오해가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쇼폼 하는 말도 자꾸 내가 쇼폼을 만들어 드릴까요? 막 이래 이야기 하거든요. 이거 사람을 자꾸 유혹하려고 하는
이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같아 갖고요. 야, 그거는 니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런 마음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해보면요. 0.2초 만에 다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150명이 들어왔는데 0.2초 만에 떠나간 사람이 거의 뭐 100명 넘죠 뭐. 나머지 분들이 그래도 20분, 30분, 50분 들어주는 바람에 이게 이제 4시간, 5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실제로 좀 못 들어갔고요. 좀 참 그렇습니다만은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댓글도 감사하고요. 조용하지만은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취자만 되지 마시고 한번 함께 협력하는 방송에 좀 협력자가 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드론 자체도 협력이고요. 아멘,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것도 협력이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 얹는 것도 협력입니다. 나는 또 기도하면서 협력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또 대화의 시간에는 한 번쯤은 음성으로 들어오셔갖고 목사님 설교 이런 게 참 내한테 와닿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들도 굉장히 이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참 편안하게 방송한 것 같아요. 우리 해피님 너무 감사한데요. 늘 인사를 건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토요일날 좀 피곤한데 좀 더 주무시지 이따 일찍 일어나셨어요. 우리 강철희 님도 우리 김성일 님도 보니까 또 이래 다 들어오셨던데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의 분들도 우리 최규용 님 제가 참 잘 기억합니다. 예, 황금자 님도 적지 않은 시간을 들어오시고요. 이 김충근 님이 또 참 열심히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피스님 하고는 사실 또 개인적인 대화도 좀 했습니다. 알렉스님 그때 한번 인터뷰하는데 들어오셔서 또 참 감사하고요. 황금자님도 감사합니다. 보니까 한 50분 넘게 이 참여를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의 좀 이름들을 그래도 좀 기억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들을 좀 위한 기도를 또 제 자신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름 불렀던 한 분 한 분들, 그분들 마음속에 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로 이 목회자의 설교가 판단이 아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진리에 깨어있게 하시며 바로 이 나라에 대해서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이 지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 이제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건강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으로 또 이렇게 화답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또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예배 한영으로 좀 드립니다. 그때는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저녁 8시에도 동일하게 좀 이 시대를 좀 진단하는 진단의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God bless you. 예.